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한다고 할 때 다른 많은 친구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졸업식 다음 주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다 거짓말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이 때는 25이면 적절한 때였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25이면 굉장히 빠른 나이였습니다. 25살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또 사모는 24살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들 거짓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있는 날에 이제 친구들을 다 초청하고 또 가족들, 지인들 다 초청하고 결혼식을 하니까 그 자리에 왔던 친구들이 야, 진짜 결혼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왜 결혼식을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같이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게 될까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그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결혼식하면 많은 돈이 들지 않지만 예식장을 잡아서 결혼하려면 몇 천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축복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거룩한 예식은 다른 종교들도 그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성례라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즉 성례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의식으로 이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혜택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며 한편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그들의 순종과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성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 이 예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결혼식과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잘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결혼식인 것처럼 성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겠습니다 라는 예식이 바로 성례식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하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례를 통하여 함께 참여함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헬라어 원뜻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 아니면 씻는다, 물에 잠근다, 아니면 장사 지낸다 라는 뜻이 이 세례 안에 있습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붓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죄를 씻는 표시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목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신약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식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구약성경에는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이 의미가 세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표시를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세례와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이 세례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세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안에 죄를 씻는다라는 표시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물로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물로 씻음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물과 말씀과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푸는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표시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그 세례 받는 우리 두 분 가운데 이러한 죄 씻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죄 사함의 외적인 고백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6개월 동안 등록하시고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훈련받은 분들에게 이 세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례의 은혜가 우리 세례받는 오늘 두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세례는 다시 살아나는 표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에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세례받는 우리 두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세례는 죄 씻음 받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한 예식, 그 다시 살아나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먼저 세례받은 분들,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고 세례받은 자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오늘 고백하는 두 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두 번째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였고 두 번째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의 참 뜻은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 성찬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가 갈라지고 교파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0여 년 전에 1982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고백을 하는 성찬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 모여서 이 성찬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뱀 문서라는 것은 세 가지를 요약한 그러한 영어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문서입니다. 첫 번째는 밥티즘, 즉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트,
성찬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 목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문서로 만든 것이 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적어도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 성찬식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그 기념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그러한 돌아가심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살아생전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즉 성찬은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의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000년 전에 과거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임재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이 빵은 일반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냥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라 여기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빵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임재가 있습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이것을 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다 먹습니다.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실제로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신다. 임재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받을 때마다 정말 주님의 살과 피인 것처럼 감사하며 그 살과 피를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이 성찬은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함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식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형제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하고 또 대신방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식에 참여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 시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제는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족들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찬식에는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성찬식 안에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그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긴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기에 보면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take,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많은 빵과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빵과 떡, 이 떡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택할 수 있었지만 이 한 가지를 택하신 것입니다. 즉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많은 떡과 많은 포도주 가운데 이것을 택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번째 단어는 축복하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에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떼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떼어주셨다는 것은 브레이크, 영어로 브레이크를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다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모든 것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뜨려서 떼어주듯이 우리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시고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맞는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무에 보면 이렇게 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꽂기만 해도 그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러한 생명입니다. 나만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어 줄 때 그 생명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서 떼어서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성례, 세례와 성찬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